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제목은 완전한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네 번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로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로는 이제 친구, 좋은 친구와의 만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배우자, 결혼이죠. 크게 이제 네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만남을 잘 해야 그다음에 미래가 좌우되는 미래를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좋은 만남이 이제 되어야 하는데 주위에 보면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때로는 이제 낳자마자 입양되고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거짓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이념과 이런 거죠.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런 거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생것을 자랑하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조폭이 되고 감방에서 지금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독일의 베네딕트 수도승 안셀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젤름 영성가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일이건 나의 관심과 내 존재를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이다. 나의 관심과 나의 존재를 그 모임 안에, 그죠?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만남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은 뭐 친구 잘 만나가지고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춥다면. 그래서 아주 팔자 고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이제 2년을 이제 쭉 돌아보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나의 만남은 어땠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지지리도 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금수저인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가 5명이었는데 제일 막내를 태어났거든요. 선생님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젊었을 때 배고파고 먹고 싶은 게 있었겠습니까? 누구는 뭐 사과를 앉아있는 자리에서 5개 먹었다가 뒤로 돌아서서 3개를 더 먹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알죠, 누군지. 근데 저는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한국 이코르 눈치 아니에요? 이 시대는 눈치를 봐야 어머니가 뭐 나한테 도시락 반찬은 어떻게 줄지를 아는데, 그거 학교 갈 적에 GOD처럼 도시락 반찬 때문에 싸우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셨어 이런 일이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려서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문방구를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공부도 이렇게 전념할 수 없었어요. 공부하고 장사를 같이 겸해야 했고, 대학도 뭐 저 혼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도와준 적이 없어요. 조금 뭐 용돈이나 몇 개 줬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금식 기도가 빨라요. 금식 기도가 잘 빨라요. 한 일주일 금식 기도 하니까 앞에 배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 경외하니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갖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어디까지요?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한 번은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영어 상영이 아세요? 예수영어 상영이라고 있어요. CCC에서 하는 예수영어 상영을 저기 각 마을마다 제가 그거를 영사기를 들고 가서 영화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점이 2.5를 못 넘었다. 평상시에는 3.5에서 4점 하던 친구가 2학년 2학기 때 2.5를 못 넘었고 2.7이었네.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뭐 요구하는 사람 많고. 예. 그때 영화에 나온 게 바로 거라사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이 보니까 똑같이 따라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교회에 그 사랑방 있는 친구들이 막 배 잡고 너무 웃기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만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색 석상에서 만나서 눈으로 보고 빛만 봤지만 귀로 듣고 그렇죠? 직접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네?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왔을 때 언제 어디에 어떻게 뭐 만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성실하게 대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저 한번 천사를 만난 적도 있거든요. 나중에 알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 인기 드라마 우리 아내가 너무 잘 보는데 굿 파트너라고 있어요. 굿 파트너. 아주 소황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이혼을 주제로 해요. 이혼을 주제로 한 이야기인데 요즘 결혼 생활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작가이면서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근데 유퀴즈에 나와서 MZ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엑셀 결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엑셀 결혼. 요즘 풍토가 그렇대요. 엑셀 결혼. 그러니까 결혼할 때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엑셀 있잖아요. 엑셀 폼에다가 좌우 대비해가지고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적어놓는 거죠. 내가 지출한 게 얼마고, 또 심지어는 회식한 것까지도 어느 날 너가 얼마 냈고 나 얼마 냈다라는 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이제 뭐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그 결혼 풍토를 보니까 결혼할 때 양가집에서 50대 50 낸다네요. 전세자금을. 네? 전세자금을 50대 50 이렇게 요구한대요. 네. 그리고 또 뭐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을 갖다가 엑셀에다가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다 구분을 한대요.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저도 결혼을 한번 시켜봤는데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50대 50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다. 결혼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무슨 목사 딸을 갖다가 무슨 뭐 그렇게 돈 들여서 보낼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이혼을 위한 결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뭐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MZ 세대니까 한편으로는 뭐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좀 씁쓸한 생각. 자,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런 만남은 아니겠죠. 예? 엑셀 결혼은 아닐 거예요. 만나실 적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만남은 아니실 것 같은데, 좋은 만남이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후회할 때도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고요, 오늘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완전한 만남인데, 이 완전한 만남을 여러분 이 만남에 만족하시나? 만족하십니까? 질문이 마치 맞선 모신 분한테 끝나고 나서 만족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기분인데,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완전한 만남인데, 어떻게 하면 미완성인 그 만남을 완전한 만남으로 이룰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감추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감추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동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안고하더라. 네. 그들의 반응은, 이런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마가복음을 선정한 이유는요, 마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오늘은 20절을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의 특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태와 누가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썼는데,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마태는 이 광인이 2명이라고 얘기하면 가다라 지방이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이 그 마가의 기록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한 사람이었다 했어요. 어쨌든 2대1이니까 두 사람 보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가나 누가나 마태나 같은 이런 평행 공부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갔다. 중요한 거고,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저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였다라는 걸 기록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가의 특수자이다. 꽤 손실이 컸을걸요. 2,000마리. 데가볼리 지방은요, 데가볼리 지방에 거라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밤낮 그냥 무덤과 무덤 사이로 오가면
옷도 걸치지 않았고 너무 난폭해서 묶어두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를 쇠사슬을 묶어두는데 와 그거를 한 방에 팍 쳐가지고 예? 끊어버리는 그런 거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광기 어린 사나운 사자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원래 그 아까 보셨던 그 주위 뭐 이렇게 돼지는 풀 안 뜯으니까 풀 말고 양도 키우고 그 다음에 돼지는 그 안에 뭐 뿔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니 감자니 뭐 이렇게 해서 심어놨던 숨기지 아니 캐지 못했던 거를 다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도 아주 뭐 민감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방목장인데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서워서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이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통은 이제 성경에서 이방인 뭐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얘기 없는 거 봐서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좀 요청을 했어요. 좀 이것 좀 어떻게 없애주시오. 그랬더니 시도 맥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굳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이 광인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산 위에서 소리를 내면요 그 밑에 소리 다 들려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서 갈릴리에서 설교하셨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나왔을 때 소리를 바락 지르면 그 마을에 우리 저 확성기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 소리가 또 이게 희한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또 그 몸을 갖다 그냥 막 날카로운 칼로 막 자해를 해가지고 몰골이 많이 안 입고 옷도 안 입고 팬티는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에 보니까 팬티는 거쳤더라고요. 팬티는 걸쳤고 근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은 꺼림없이 배를 타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요 소문으로 들었던 군대 귀신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축기라고 하죠.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보는 축기 사역을 하시려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가 놀래서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축기할 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을 물어보셨죠? 원래는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축기할 적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가수 양희은 아세요? 양희은이 이제 왔는데 세대가 좀 차이가 나고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뭐니? 이랬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하시더니 가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그 군대 귀신이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중에 저쪽에 예수님이
받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갖고 바디나스 그쪽에서 빌립보에서 그런 신앙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꽤 이제 예수님 초기 사역 때인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신 적,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한낱 광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군대 귀신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축기한 귀신이 한 명으로 생각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왔으니까요. 축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2,000명이 있었다.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평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8장 32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행위로 걸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네, 여기서 무정익이라는 단어는요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계시록과 로마서 한 번, 바로 여기 마가 한 번. 이렇게 성경 전체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무적행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천사들이 사단과 귀신을 결박해서 모두 무적행에 쳐넣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이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샘플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 계시록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며 그걸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저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보잖아요. 그 예고편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에서 귀신에게 들어가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자면 거기 있던 돼지가 또 뭐 한두 명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막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뭐 불을 맞았는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장판이 됐어. 난장판. 그래갖고 낭떠러지로 올라가가지고 아까 보셨죠? 거기서 그냥 바바바바바 떨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서 유퀴즈 문제가 나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돼지 2,000마리를 현대 시가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에요. 1억 2 10억 5억 1억 2 5억 3 10억 4 15억 지금 현재가로. 네? 돼지 2,000마리는 지금 현재가로 1억이다 1번 아니다 5억이다 아닌 것 같은데 10억 아니야 그거보다 더 돼 15억 몇 번입니까? 맞추시면 100만원 10억 와 10억 5억 땡 10억 맞습니다 10억 왜냐면 지금 돼지가 100kg 그 한 마리 있잖아요 100kg 되나 그 돼지 한 마리에 50만원에 40에서 50만원 45만원에서 45만원에서 50만원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해 보면 약 9억에서 10억이라고. 그래서 10억. 근데 여기서 잠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남의 것을 망가뜨리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10억인데 이거 손괴죄예요. 손괴죄. 그죠? 손괴죄예요. 근데 고소도 안 당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 법정에 딱 쓰셨어요. 그러면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뒤집어 파란 거 없습니다. 그렇죠. 구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증거 불충분이에요. 말로만 하셨는데 손댄 게 없어요. 응? 돼지를 손댄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됩니다. 네. 어쨌거나. 근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네? 그렇지 않죠? 여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이거 돼지 다 수영하는데 수영할 줄 알아요, 돼지. 근데 어떻게 물속에 빠져갖고 되게 다 죽냐? 그거는 잘 모르시는 게, 그 당시에 그 마태복음 그 전에 폭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잔잔하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꺼번에 몰리면 압사가 되고 몰사가 돼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할 줄 알아도.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1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동네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 예.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는 아마도 2천만 원을 치던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목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부르러 간 거고요. 그래서 여러 마을에 말하니란 말은 이게 2천마리가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 여러 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소유주가. 그래서 그들의 주인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보고 이 사실을 알아본 즉 참 갑갑하죠.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한 거죠. 자기의 그 어떤 큰 재산인데 10억이거든요. 손해를 10억을 봤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거나 벼랑 끝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회당에서 설교하실 적에 유대인들이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가셔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지셨죠. 거기서 싹 벗어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가볼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진짜 소유주는 진짜 돼지의 소유주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유대인 중에 이권을 잘 이렇게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마담을 앞에다 둬가지고 사장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자기가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만약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런 사실을 알아가지고 발각됐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뼈를 못 추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예수님을
그 집안에서 떠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여기 뭐 점잖게 나와 있죠. 점잖게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욕을 하면서 왜? 손을 봤잖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번 우리 그걸 비교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쳐서 온 사마리아 땅에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적을 보고도 그 마을이 이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 골칫거리인 광인이 옷을 제대로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도 기뻐하고 친척도 다 기뻐할 텐데 비록 재정적인 손해를 보았지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잘 아시죠? 공성관.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는 초월하신 분을 좋아하시고요. 혹시 이 중에서 예수 믿다가 재정적으로 손해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 믿음의 단계를 2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숨기고자 하는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다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과의 기적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감추인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개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 그럼 그건 완전한 만남이 되기가 어렵다. 둘째, 각각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각각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 주보 뒷면에 있죠? 주보 뒷면에 있죠? 18절. 18절에서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여기서 거라사 광인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왜 그거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야박하지 않나?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배려였어요. 배려. 그 거라사 광인을 배려한 거죠. 거라사 광인은요, 자기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공포가 몰려왔어요. 만약 지금은 괜찮지만은, 만약 지금 괜찮은데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또 이게 어떤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 쫓는 근데 그와도 더 많은 귀신이 집에 들어오는 그런 성경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군대 귀신보다 더 많은 귀신이 자기를 지배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기우였어요. 기우. 너무 지나친 염려였습니다. 귀신들은요, 무적행에 들어갈까봐 다시는 거라사 왕인에게 들어갈 염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못 냈어요. 그 다음 이제 계시록 때에 들어갈 것을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미리 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대가볼리에 가서 기적적인 현장을 전하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마을 주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것.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되죠. 또 술 먹지 말아야 되죠. 주일이면 교회에 참석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더욱이 또 11조는 재정적인 손실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사귀던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같이 놀지 않을까봐, 동아리에 안 껴줄까봐, 유흥업소에 갈 수 없을까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면 하시지 않으면 되죠. 교회 안 가고 그냥 사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지만 거라사 왕이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그마치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이 됐어요. 돈으로 따져봤다 10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렇다고 뭐 구원을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손해보니까 손 내미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딸꾹질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로 생각하잖아요. 딸꾹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천국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흡수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고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우리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사도 바울이 서바나 원래 인도와 우리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아프리카도 못 가게 하고
그쵸? 유럽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에서 20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 예수 사람인 해봤자 씨도 안 맥히는 데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건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와, 우리 완전히 막차 탔는데. 우리 막차 탔어요. 막차. 여러분, 무정성 차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 막차라도 좀 제대로 타고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각각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그리스도를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있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열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 근데 인간이 좀 간사한 동물이라서 핑계를 잘 대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볼 적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를 선택하는지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은 없다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요즘 핫 이슈가 이혼인데요. 정말 이러다가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유키즈에 나온 그 변호사가 한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 배우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배우자 무엇이냐? 가족이 되어버린 남이 됩니다. 가족이 되어버린 남. 어떻게 하다가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이야. 남은 어떻게 돼야 되죠? 풍속이 돼야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근데 남이야. 근데 같이 살아. 어렵죠. 참 어려워요. 부부 생활이요. 언제까지나 뭐 사랑 타령할 수는 없죠. 나이가 뭐 들게 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생활을 저기 할아버지 뭐 원앙 부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부부 생활은 의리다. 의리야. 서로 의리를 착실히 지키는 것이다. 뭐 무슨 보성인가 뭐 의리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의리 말고 서로 노력하면서 양보해야 같이 살 수 있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이혼 변호사가 된 느낌인데요.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하면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완전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만남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별로 시간 갖지 못합니다.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랑이라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